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네, 노력을 했지만 복구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목사님은 누구 편입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따금 듣는 질문입니다. 친구나 부부 사이에서 또 셀 모임 안에서 또 때론 정치 얘기까지 어느 한쪽 이야기만 조금만 공감해도 아 목사님은 저쪽 편이시구나 그렇게 이제 편가르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침묵조차도 의심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참 그러하죠. 지금의 시대가 2024년 한국 사회 지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가장 심한 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계를 보니까 되게 유의미한 그 통계가 있던데 심각해진 것이 있대요. 남성과 여성 간의 이 갈등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몇 년 사이 한 40% 되던 이 남녀 간의 갈등이 50% 이상이 더 많이 늘었다.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틀딱, 잼민으로 대표되는 이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등등 여러 가지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너는 어느 쪽이냐라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선긋기가 관계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위기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좀 불편하다. 저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교회에서 그래도 선은 지켜야지. 어느새 우리는 누구를 품기보다는 방어하기를 먼저 배우고 또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에 더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네, 오늘 말씀을 쭉쭉 따라가면서 말씀 가운데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였는가?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가장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기억하다, 깊이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 가운데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단순히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즉 죽어가는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거나 죽어가는 어떤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이미 죽어있던 상태로 있었던 존재였다. 이미 실존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게 세상의 죄 가운데 묶여서 방향도 목적도 생명도 없이 방황하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13절을 보시면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죄인일 뿐이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셨다. 즉 여기서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연결, 관계적 연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샬롬, 즉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 문제는 이 주님과의 화해,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1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 익숙해지지 말라, 절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묵상하고 또 묵상해라. 무엇을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인식, 은혜에 대한 인식.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아무런 쓸모없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분이 어떠한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묵상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과 삶에 살아있게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이 깊어지면요 사람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라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나를 생각하면요 나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선 긋고 비교합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정도는 해야지, 쟤는 왜 저러나,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저 사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것이 전부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착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자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나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
이 은혜가 가슴 깊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신앙이 미숙해 보여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품으시겠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품어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품어주지 않을까. 이것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삶에 깊이 녹아든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여기에 서 있는지, 그 기억이 우리를 낮추고 이 낮아짐이 우리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겸허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한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로 깊은 내면의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깊은 내면의 평화. 은혜 안에는 더는 증명할 필요 없죠. 은혜 안에는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는 그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의 깊은 화목, 친밀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평화가요,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다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헨리 나우에 목사님의 영적 발돋움이란 책,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사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사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애가 넘치는 빈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우애가 넘치는 빈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다른 일을 환대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내 내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 이 넉넉한 내면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그 내면의 깊은 평화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진실로 화목할 때, 즉 내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이 주변의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채 다른 이와 화평한다는 것은 물이 없는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샬롬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샬롬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의지력이 아닙니다. 도덕적 실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은혜에 대한 인식,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된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참 평화를 이루고 다른 이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된다는 것. 네, 그것이 화평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 간의 담도 허무시는데,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먼저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막힌 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을요, 주석가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과 실제로 그 성전 내부 뜰과 이방인의 뜰을 분리하는 담이 있었답니다. 그 담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그 성전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담의 높이가 한 1.5m 되었고, 이 담에는 이런 표현의 문구가 적혀져 있었답니다. 함부로 이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이 막힌 담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니고 이 막힌 담은 즉 실제로 존재하던 종교적 제도적 장치였던 거예요.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담이 세대 간의 벽, 성별, 계층, 학벌의 높고 낮음, 또 정치적 견해의 차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은근한 혐오와 배제 등등, 우리는 끊임없이요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 경계선을 긋습니다. 이 막힌 담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은 교묘하게 우리의 말, 시선, 태도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15절을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무엇을 폐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이가 율법으로 다른 일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구별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좋은 뜻을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자격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속했고 너는 아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속되다. 그렇게 율법이 공동체 안에서 선긋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봉사하는데 너는 왜 그만큼밖에 못하냐. 쟤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쟤는 아직 세속적이다. 아니 쟤는 너무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 있고 그 기준으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학교 교회박,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회박 실천 수업으로 저기 소망을 찾는 이라고 그 서울역의 노숙자분들이 사역하는 곳을 돕는 사역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망을 찾는 이 대표 목사님과 함께 가서 이제 노숙자분들 머리도 잘라드리고 또 뭐 양말 같은 것도 나눠드리고 빵도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말동무도 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숙자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젊은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제가 여기 장신대 신학교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듣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자신도 이 앞에 있는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바로 나오셨답니다. 왜냐하면 이질적인 교회 안에서 이질적인 그 분위기 때문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자신을 아주 이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면서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이 교회라는 곳을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 후로 더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그럴 때가 있지 않는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보다도 율법을 가지고 나는 거룩하고 너는 속되다, 나는 성스럽고 너는 부정하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은근히 구별짓는 거예요. 소외된 자를 그렇게 품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타인과 세상을 은근히 멀리하고 배제시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이 담을 허셨대요.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죠.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담을 허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 담을 허셨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몸으로 이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말씀, 단순히 그냥 감동적인 설교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몸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 몸으로 유대인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부정했던 나병 환자를 직접 그분의 손으로 만지셔서 치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부정한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직접 식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항상 예수님의 몸을 보면요, 그분의 육체를 보면 그분은 항상 세상이 정한 경계를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이웃을 향한 모든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제거하다, 또 죽이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용서는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한 용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원수됨, 모든 차별과 또 모든 그 벽을 완전히 제거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멎어 가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면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과 모든 사람 가운데 세워진 그 구분과 경계선을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 샬롬의 의미입니다. 샬롬. 히브리어 샬롬은요, 단순히 마음의, 우리 내면의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대지 때는 살펴봤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관계와 사회의 회복, 즉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샬롬은 다음과 같은 현실로 나타나요. 억압된 자가 자유케 됨을 얻고, 약한 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든 차이와 모든 다양성이 용인되는 곳. 그렇게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적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실 때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모든 해와 모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샬롬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공동체적, 사회적, 공동체적 그러한 샬롬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샬롬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의 평화가 가까운 데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에게까지 나아간다. 내 편이 아닌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 그 샬롬이 흘러간다. 그리고 그 샬롬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와 모든 세계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떠한 사회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샬롬은 개인적 평안뿐 아니라 공동체적 회복이고 실천이다.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벗을 만드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 내가 선을 긋고 싶은 사람을 향해 선발짝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장 구체적 실천의 표현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히 모임이 아닙니다. 종교적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샬롬의 증거이자 십자가의 화평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즉
그렇게 서로 다른 이들이 벽을 넘어서 함께 있는 그 자리, 수많은 갈등과 불편함 속에서도 끝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이러한 화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좀 길지만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문화와 전통, 전혀 다른 생활 습관, 그 언어, 문화,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갈등과 불편함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갈등과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 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네, 제가 굵은 표시로 표시했는데 표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이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다. 바울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어색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한데 어우러져서 그렇게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성전이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 교회,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 청년들 제가 이제 신방하러 갈 때 제가 주로 그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위로해주고 도전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신방을 하러 갔다가 신방 당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베이스 캠프 기간에 이제 그 조금 무리를 했는지 여기저기 막 그 아무니치 뭐 답사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일정들이 꽤 빡빡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좀 걸렸어요. 그런데 몇몇 청년들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 저한테 진심으로 걱정해 주면서 따뜻한 말로 또 심지어 막 영양제도 챙겨주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참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랬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지난번 디베이직 간증에서 승현 자매가 이런 나눔 해줬잖아요. 대통령 그 탄핵건으로 전국이 이제 시끄러울 때 평소에 다른 이들과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눴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게 참 어색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디베이직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정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또 불편하지 않게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한 3주 전이었나요? 4주 전이었나요? 나눴던 우리 승현자매의 간증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쉽지 않고 껄끄러운 주제임에도 화두가 열렸고 사람들은 머뭇거릴지언정 침묵하진 않았다. 전혀 다른 생각과 의견이 오가는데 불편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겠구나 정도. 신기한 경험이었다. 다른 시공간에 만났다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교회가 드러내야 될 샬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자리,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우는 아기와 기어다니는 유아들
에서 미숙하고 충동적인 청소년들, 아이들에 시달려 피곤한 부모들, 때로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성도들까지 우리는 평화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평화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는 아직 더 많이 성숙해져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자라면서 서로의 벽을 넘어서는 이 지난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 네,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은 어찌 보면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품어주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가진 힘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작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여러분들의 셀 그 자체가 아주 작고 미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샬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그 샬롬,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서로를 보듬어주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여지고 서로를 환대해주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그 모습, 이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샬롬, 그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먼저 우리의 내면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그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모든 장벽과 벽을 허무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화, 이 평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이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십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주님이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평화, 우리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십니다. 평화, 허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사람의 내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들을 품고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 내면의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에 대한 인식, 내가 어떠한 존재였고 내가 어디서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있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누리는 그 평안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에, 내 인생에, 내 삶의 그 심령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을 때 하나님,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주님 그렇게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 내면의 넉넉함과 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아프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놓치고 있었다면, 주님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인생을 덮고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 가운데 다른 이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넉넉한 내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누려야겠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변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육체로 모든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세상에 있는 경계를 넘어가서 그 벽을 허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화평의 도구되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 혐오와 차별이 있는 곳, 그곳 가운데 하나님, 주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샬롬, 하나님의 참된 환대, 따뜻한 온기와 품이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세워져 있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막혔던 담들, 세워졌던 그 견고한 경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경계를 허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혐오와 차별이 있고 다툼과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따뜻한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따뜻한 주님의 온기가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샬롬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와 KD 공동체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서로 안에서 서로서로를 싸매어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샬롬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때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샬롬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샬롬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모든 경계들, 갈등과 미움과 다툼과 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경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놓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 샬롬이 가득할 때 우리는 참된 샬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이 은혜로부터 오는 이 샬롬,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좀 누리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의 평강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먼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의 평화로 채워주십시오. 전쟁터 같은 그 일상을 살면서도 문득문득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고 내 내면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를 환대할 수 있고 다른 이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주님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모든 인종과 모든 제도와 그 모든 차별과 그 모든 혐오의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 아직도 견고한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차별과 혐오와 갈등과 당짓는 것과 구별하는 것과 주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YKD 공동체가 평화의 도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함,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면서 이렇게